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요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한번 하고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에게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잘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종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또 떡이다. 예수님은 생수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가람을 해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로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기 싫어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꼭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더 먼 길로 돌아가요. 꼭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 또 안 좋은 게 있으면 피해가죠.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하러 갈 때에 꼭 그들이 예배하러 가는 아주 쉬운 길이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가면 되게 빨라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요단길로, 요단강 그 길 험난한 계곡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더 먼 길, 그 해변길이라고 그래서 바닷길로 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닷길로 가서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 성에는 역사적으로 혼합 민족들이 살아요. 어떻게 혼합을 시켰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지혜로운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만 하고, 그리고 통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쪽하긴 해요. 그 이방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예루살렘 주변에요, 거대한 이방 신전들을 지어놓고, 이방 자기하고 정략 결혼한 아내들에게 집을 하나씩 다 준 거예요. 성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그들이 결혼하러 왔어요. 우리가 결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모슬렘에 있어서는 그들이 결혼할 때 보면 그들이 신을 꼭 가지고 와요. 그래서 모슬렘들이 남편을 개종시켜요. 여자가 여기 한국에 시집을 왔으면 남자들을 개종시켜가지고 모슬렘으로 만들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동남아에 보면은 이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동남아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섬기고 있었던 불교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와서 또 여기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나뉘어지면서 한 200~30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나라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눠지게 돼요. 어떤 결과 때문에 나눠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는 유다의 절기대로 지키게 돼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생각해가지고 어떠한 정치를 하게 되냐면, 가만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10지파가 되는 이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다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안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와도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머리를 써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야, 이제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 예배는 내가 신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운 베델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저쪽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고 여기다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도 바꿔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흘러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단과 베델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금신상 앞에 숭배하게 돼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러면서 왕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 BC 722년경에 아수르한테 멸망이 돼요. 아수르한테 멸망이 되어졌던 이 나라가 아수르 사람들이 머리가 또 좋아요.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가만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중심적인 생활들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지배해도 조금 지나면은 다 흩어질 것 같으니까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주 정책을 써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어디에다 갖다 놓냐면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나 이런 아수르에다가 다 갖다가 그리고 아수르에다가 다 갖다가 이주하고 아수르의 사람들을 북방에 있던 사람들을 남쪽 사마리아로 다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혼합 결혼들을 하게 되고 혼합 민족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나라가 점점 종교적으로 암울해지고 인종도 이방인들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는 혼합 족속들이 사는 곳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혼합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순결한 백성으로 살고 먹는 것도요. 먹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도 절기 음식이라든가 일반 음식을 우리처럼 짬뽕으로 잘 안 먹어요. 딱 정결하게 이렇게 놓고 먹는 음식들을 아주 정결한 음식들만 골라서 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오징어는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오징어 가면은 오징어 안 먹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오징어 이렇게 구우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쫓아와 가지고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냄새가 뭐 타는 냄새 같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되게 싫어요. 이스라엘 사람. 장어 이런 거 비늘 없는 음식들은 잘 안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테미너 음식이라 이래가지고 건강 음식 그런 거라고 다 좋아가지고 막 다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비늘 없는 비늘 있는 거 비늘 없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 문화들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혼합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민족들을 하고 교제를 안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그대로 놔두고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 올라올 때 항상 돌아서 간다 그래요. 예, 이 성이 사마리아 성이 여기 있다면 갈 때 꼭 돌아가요. 다른 데로 멀어도 돌아가요. 우리는 멀으면 어떻게 해요? 안 가고 말지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 민족들하고 자기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하고 멀리 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와도 이 문화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라다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는데 꼭 예루살렘에 갈 때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렛이라고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싫어서 가기 싫어해요. 왜? 그런 문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가지고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어서 이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들이 신명기 16장인가 11장에 보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이야기를 해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배경들을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이 습관화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성지 순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지 순례는요, 한평생 그들이 1년에 3차례씩,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지만 그래도 성지에 갔다 오면은요, 무덤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무덤에 성지 순례했던 것을 표시를 해요.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모슬렘 묘지들을 많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모슬렘의 성지, 이슬람의 성지가 어디예요? 메카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 갔다 온 성지 순례자들은 자기들이 성지를 갔다 왔다고 표시를 해놓고 죽어요. 무덤에다 돌에다가 새겨놓고 죽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어요. 어떤 때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갔다 오면은 뭐 한 달이 걸리고 2달이 걸리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올라가고 그게 일상이 되어버려서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갔다 오면 1년 다 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 그랬었어요. 다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려고 그렇게 순례길을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면서 유다에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조그만 성인데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목도 마르지요. 또 시장도 하지요. 이러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요. 제일 더운 시간 12시예요. 12시. 성경에는 6시라 그랬는데 3시, 6시,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시. 3시가 9시예요. 그 다음에 12시. 우리나라의 12시가 유대인들의 시간은 6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이 3시예요. 그럼 9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6시간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3시가 그 9시니까 여기에는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수가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에 물을 길러러 오는데 물을 길러러 오는데 그냥 옛날에 다 우리가 물을 길러서 이렇게 생활하셨죠. 여기는 계속 물이 흘러서 겨울에 가서 빨래도 하고 또 우물들이 집에 옛날에 우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물이 없어서 멀리 물 나오는 데서 받아서 양동이에다가 또는 그 물그릇에다 이고 집에 와서 물을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 길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물도 또 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길러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에 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그 한양에 이제 그 과거 보러 가다가 그 우물가에서
그 이제 물길로 온 사람에게 선비들은 옛날에 뒷짐지고 다니고 그래서 뭐 자기가 물 떠서 먹고 이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길로 온 사람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러면 바가지에다 물 떠서 이렇게 주는 그런 문화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유대인들도 그런 문화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쉬고 있는데 수가성 안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점심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 길러 오게 되어서 물 길러 와서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탁 터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도 이해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강도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여관에 있는 곳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걸 보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 누구를 만나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잖아요. 제사장을 만나요.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으면은 시체를 만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부정한 것에 만지고 또 하면. 그래서 제사장은 피해요. 그런데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 그거 만나잖아요. 레위인도 자기도 그 제사 드리는데 수종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피해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일할 것이 있어서 어디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가지고 갔던 그 포도주로 다 씻어서 물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다 씻어서 치료해 주고 그리고 나서 치료가 덜 되니까 이제 머물 수 있는 여관에 데려다 주고 그곳에서 부탁도 하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이 드는 비용 내가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도 개도 막 이뻐하면 와서 비비고 막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다니까. 오면은 막 돌 던지고 막 그럴 사람들. 그런데도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진정한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깜짝 놀라요.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말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접촉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건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이 와서 마음의 문을 우리들에게 항상 노크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가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가람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나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말하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본 그분이 물이 가래서 육신의 물을 죽이기 위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급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저녁에나 아침에 와서 물을 깃는데 그 사람들의 눈길을 다 피하여 뼈약볕에 40도 50도씩 올라가는 그 열대 지역에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와서 또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의 가난 문제 예수님과 상담하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 예수님께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돌아가야죠.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왔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방법까지도 다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에 이 여인이 해결되어짐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이신 그 주님으로 기뻐하는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동문서답해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는 예수님 자체가 생수예요. 생수. 영원한 인터널 라이프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물을 주겠다는데 지금 저 깊은 야곱의 우물이 뱅글뱅글 돌아가서 저 한 막 30-40m 내려가서 물동이 가가지고 또 물 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 여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 천연지 차이인데도 자기는 자기 생각만 하고 예수님은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저 밑에 가서 물을 기를 거냐. 그릇도 없이 그냥 가서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을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이 우리에게 주었고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으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은 야곱이 그 우물을 파가지고 그 짐승들도 먹고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우물이 자기들 생각에 그 영원한 그런 물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물의 근원은 생수이신 그분을 만나야만이 이 가란 심령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 먹으면 어때요? 뒤돌아서면 금방 가래요. 사막에서는요 물 주는 대로 다 먹으면 자칫 잘못하면 탈진해요. 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물 흡수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가려야 돼요. 사우나에서 우리의 막 안에 있는 탈진되는 것처럼 물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열대 지역에서는 사막에서는 우리의 몸을 다 가려야 되죠. 바람이 우리의 그 열을 다 뺏어가면서 불순물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 물은 항상 준비되어서 가야 되죠.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샘솟는 거예요. 우물이 어디 말라요? 가뭄에도 안 마르죠. 그렇죠? 자꾸 퍼야 물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않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고인물은 다 썩어요. 자꾸 퍼내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날 때 이 생수의 물들이 흘러서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성전 문지방부터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성전 문지방부터 생수의 물이 흘러서 넘쳐가지고 성전 뜰을 적시고 그리고 사막을 적시고 엥게디 그 계곡을 넘어서 죽은 바다 사해 바다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폭포수같이 교회를 통해서 샘솟게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적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계곡물을 통해서 그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잖아요. 그곳에 물고기가 뛰놀며 그 개천에 흘러가는 그곳에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하게 맺음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생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사시사철 늘 푸르고 푸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게 내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이 그런 물 자기도 달래요. 그런 물 소유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을 안 먹어도 되니까. 좋겠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의 그 속에서 샘솟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가득 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 데려오라 이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남편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몇 명이나 돼요? 5명. 그런데 그 남편도 아니요. 또 더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들을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를 자기에게 달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생입니다.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지자인데 선지자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을 내가 보니까 참 선지자 말. 그러니까 나에게 좀 알려달라.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배하는 걸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니에요. 알아요. 다 알면서도 물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꼭 예루살렘에서 드리냐, 베델이냐, 단이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에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알잖아요. 예배할 때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이 예배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의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알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교회로만 알죠.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꼭 건물을 교회로 생각해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맞아요. 교회는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곳이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배의 장소를 얘기해 줘요.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지금 새로 나온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 버전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마음 중심에 신령, 영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진리이신 알레데야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 방식은 어떤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파레스 처치 보면 성공회에서 성공회 예배는 형식의 예배라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국기 들고 막 와가지고 여기로 오고 또 하얀 가운 입고 또 이렇게 십자가 들고 있고 맨날 성만찬을 해요. 주일날마다. 그래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 떡 요만한 거 하나씩 입에다 천주교처럼 떡같이 해요.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큰 잔에다가 포도주 여기다 담아놨던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한 모금씩 마시게 해요. 그리고 이쪽 닫고 또 그 옆에 살짝 돌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 먹고 또 닫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만찬을 해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그 예배 장소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자는 신령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야 되겠어요? 지금 세상 근심 걱정 다 싸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부터 10까지 쭉 순서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건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 전심전력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산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면서 관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관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동물을 제사 드릴 때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차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방울 잔에 있는 포도주까지 다 드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처럼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잡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며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내 안에 정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 물길로 왔던 물동이도 던지고 가서 동네에 가서 와 보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며 동네에 가서 수가성이 요동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이 수가성 여인이 외침처럼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외쳐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충만